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을 바로 인식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 실생활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것이 좀 약한 편이죠.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잘 모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살펴보면 감정 표현에 있어서 두 가지 양극단이 있으시던데요. 첫 번째는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거나 자제하는 쪽이에요. 대부분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요. 힘들어도 막 참고, 막 조금 재밌는 이야기 하더라도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예. 일부 예배 때 항상 기뻐하라고 막 설교하는데요, 갑자기 심각하게 이렇게 근데 내가 뭐 참지, 그러니까 무조건 참는 건데, 이런 경우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답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쪽은 감정 표현이 너무 지나치거나 서툰 경우입니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도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자신의 화를 절제하지 못하고 실수하는 분들을 볼 때가 우리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문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건강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아주 기뻐하셨고, 때로는 크게 분노하셨고, 놀라운 믿음의 행동을 보실 때는요, 깊은 감동을 받아 감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때로는 너무 슬퍼하시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감수성이 풍부한 분이셨고 아름답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셨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도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감정을 표현하는 분이시죠.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정을 가지시고 사람들을 대하시고 말씀하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도 마찬가지죠. 시편을 살펴보면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지 모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시편을 가리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시편이 뭔가? 시편은 영혼의 구석을 모두 꺼내 보여주는 해부도와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시편에는요, 인간의 모든 감정들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편을 가지고 11월 달 계속 말씀을 나눌 텐데, 시편을 보면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뻐 찬양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또 두려워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심에 찌들린 사람도 나옵니다. 분노해서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반면에 또 애절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도 있고, 감사하며 춤추며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슬픔에 땅을 치는 사람도 나옵니다. 의심하는 사람도 나오고, 고통당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기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도 있지만, 복수심에 불타서 남을 저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뭐 이걸 하나님께서 기도로 받아주실라나? 그런데요, 시편에는요, 놀랍게도 온갖 무시무시한 저주의 기도들이 많이 나와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시편 109편 한번 보시겠습니까? 109편을 보면요, 6절을 보면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기도하는데 상대방이 너무 미운 거야. 사탄이 그 옆에 있게 해주십시오. 와, 7절,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말이 그냥 죄가 되게 하세요. 죄, sin. 8절,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뭐야? 빨리 요절하라는 소리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기게 하시며, 9절에 보니까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에고머니나 그의 자녀가 고아가 되래.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의 아내는 가부가 되며, 얼씨구. 10절,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여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자녀들 빌어먹으래.
와, 11절에 고리대가 많은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13절에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어떻게 성경에 이런 시가 있단 말입니까? 이게 기도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막 사실은 노랫말이잖아요. 예? 막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요. 막 기타 치면서. 이 시편이라는 건 노랫말이란 말이에요. 가사란 말이에요. 자녀들이 요절하게 하시고 막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고, 예? 가부가 되게 하시고 막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냐고요. 예? 놀랍게도 시편 기자는 자신의 모든 극한의 분노와 저주의 감정들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사람을 저주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까? 혹시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역시 없네요. 감사합니다. 1부 때는 있으라고 해서 3분이나 있었어요. 1부 때는 3분이나 있었어요. 와, 그래서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제가. 와, 예수님이다. 작은 예수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분노와 복수심이 들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래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우리 지금 소천하셨지만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3가지 방법을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진짜 복수하는 방법이래요. 진짜 가서 끝장을 보는 거래요. 뭐 폭파시키거나 그죠? 일을 내는 거예요. 칼을 들고 가거나 그래서 정말 그렇게 실제로 복수하는 방법이래요. 이게 제일 속 편한 방법인데 문제는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끄지를 못해서 그래요. 지금 어르신들은 끄지를 못해. 캐는 건 할 수 있는데 끄지를 못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너무 그렇게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이제 우와, 할렐루야, 끄셨네요. 와, 영혼이 캐지 말죠 다. 그래요. 그 첫 번째는 진짜 복수하는 방법.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죠? 복수했다가는. 두 번째는 뭐냐면 꾹 참고 누르는 방법.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택하는데 문제는 내가 화병이 많아서 내가 빨리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들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고 가는 것.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다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감정을 사람에게 직접 쏟아 놓으면 저주가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 앞에 그 악한 감정을 다 쏟아 놓으면 그것이 저주가 되기보다는 하나님께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탄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탄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탄원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그의 아픈 감정과 그 고통스러운 소리를 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그를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치료하시고 달래주시고 나중에는 원수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도 주시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방법을 써야 되는 거죠. 이 감정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루에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만 가지의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마음이 수시로 요동하잖아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감사하게 기쁘기도 하고 조금 좋으면 기쁘고 뭐 조금 나쁘면 화가 나고 수만 가지 이런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면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의 감정들을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진짜 피난처는 하나님이에요. 사람들한테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말해도 절대 이건 비밀이다 말해놓고는 불안하잖아요. 집에 가서 전화하잖아.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재건사 진짜 말하면 안 된다. 이거 큰일 난다. 이거 목사님한테 들어가면 나 교회 나가야 돼. 이거 절대 말하면 안 돼. 이거 불안하잖아. 뭐가.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받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11월 한 달 동안은요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감정을 어떻게 잘 표현하고 다루는지 이런 배움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실제 삶과 믿음 생활에 동시에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요 기쁨이에요. 기쁨이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명령과 동시에 선포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솔직히 신앙생활에 기쁨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면 6.25를 겪으셨잖아요. 그죠? 이 한국의 이 배고픈 어려운 시절, 가난한 시절을 겪었죠. 격변기를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좀 자기 마음 가운데 조금 나한테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좀 사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 예?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회개하셔야죠. 그러면 가슴이 막 찔리는 거예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되는데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나한테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쁨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선물이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던데 그 표현은 기뻐하셨다는 뜻이에요. 이 6일째 쭉 나와 있는 건데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땅의 각종 채소와 나무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 새와 짐승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6일 동안 뭔가를 창조하시고 끝에는 꼭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요 즐기시는 분이에요. 즐거워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는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첫째 날 둘째 날부터 좋았더라 좋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못 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예? 왜 땅을 만드셨어요? 왜 하늘과 별과 달을 만드셨어요? 사람 두시려고요. 사람을 두시려고.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집장만 하고 자녀들 뭐 결혼한다고 집장만 하면 뭐 페인트 칠도 하고 도배도 다시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짜잔 예쁘게 딱 기쁨 가운데서 좋아하겠지 우리 아들이 며느리가 이렇게 집장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짜잔 여기 살아라 딱 부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사람 살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심히 좋아. 마지막 날에는 다 좋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집장만 해주시는 것이 다 좋으셨는데 마지막 날 우리를 만드실 때는 심히 너무 좋으셨어요. 아주 기뻐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나? 억지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우리를 예정하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무슨 뜻대로 삼아 주셨다고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때 기쁘신 뜻대로 삼아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을 제일 처음 어디에 살게 해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살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에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에덴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 속에서 창조하셨고, 기쁨 속에서 자녀 삼아주셨고, 기쁨의 땅에 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 속에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삶의 기초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매 순간 기쁨을 마시면서 기쁨을 호흡하며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우리의 원래 뜻이에요.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 원래 뜻이 그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렇게 자녀 삼아주셨고, 그렇게 살도록 하셨어요. 예. 많은 성도들이 또 주위에 우리 선배 사역자님들, 후배 사역자님들 좀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할 때 저에게 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막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 없애도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어보면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목사님, 하나님의 뜻은 집사님,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이렇게 초조하고 염려하는 거 하나님 뜻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기쁨이 차단된다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확률이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왜 항상 불안해 하십니까? 왜 항상 염려하십니까? 제가 새벽 기도 때 어떤 분은 항상 주무시길래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 권사님 왜 항상 주무십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슬퍼할 필요 없어요. 힘들게 살았다고, 과거에 아픔이 많다고 항상 나는 우울해야 돼, 나는 항상 기가 빠진 채로 살아야 돼, 그럴 필요 없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회개하라, 항상 초조해하라, 항상 걱정해라, 항상 우울해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항상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저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거 듣고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 기쁨의 근원을 바로 알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지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뜻이 뭘까요? 뭔가?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분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을 보니까요,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는데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러니까 기쁨은 주님 앞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충만한 기쁨이 앞에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옆에 있대. 하나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통해 다른 것을 더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로가 되어서 다른 것을 누려야 더 기쁜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탕자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와 함께 살지만 나는 만족이 없어요. 아버지, 난 즐겁지 않아요. 아버지 지루해요, 솔직히.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좀 떠나야겠어요.
아버지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아버지는 늘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나에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 주세요. 난 좀 즐기고 싶어요. 그러면서 재산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누구일까? 바로 우리입니다.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탕자처럼 하나님은 단지 자기를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어요. 나를 단지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지.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거지.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마치 알라딘 그 램프에 나오는 그 지니처럼. 알라딘 램프 나오는 지니, 저기 나오네요. 제가 지니입니다. 예, 제가 지니인데 저 지니가 소원을 몇 개 들어줘요? 예, 3개, 3개 빠. 3개 들어주는데 하나님을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지니처럼 알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필요하네? 요술 램프 막 문지르듯이 막 문지르면 턱 나오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꼭 주세요. 이번에 한 건 올려야 됩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진이 아니에요. 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소원과 필요만 들어주시고 단지 도와주시는 분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램프 속에서 잠자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러야 나오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탁이나 들어주는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라서 이루어 주는 거예요. 예?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어요. 좋은 부모는, 건강한 부모는 자녀에게요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어. 집 팔아서 뭘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랬어요. 부모는 뭐든지 다 주고 싶어 하잖아요. 좋은 부모는.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부모입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적용.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환경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기쁨의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은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선택입니다. 행복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아까 항상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자기는 감옥에 있지만 기뻐할 수 있는. 왜?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왜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있으면, 정말로 주 안에 거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늘 기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요 행복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기쁨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오십시오. 행복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기쁨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외부의 상황이 좋아져야 웃으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내 마음속에 수많은 감정들이 있을 때, 우울한 감정, 배 아픈 감정, 억울한 감정, 수많은 감정 가운데 여러분 그 감정 속에서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수많은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것을 선택하십시오.
수많은 여러분 마음의 선택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행복을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선택할 때 항상 기뻐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좀 적용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멘. 주여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